기도드립시다. 창조자 아버지 하나님, 저희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으나 다 보답해드리지 못하는 불충성을 용서해 주시고 회개합니다. 강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으로 이끌어 시험상까지 데려가야만 되겠나이다. 우리는 선악과로 타락이 되어서 질적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나이다. 막힌데 끌려다니던 죄인 개수들을 주님이 야곱으로 택하여 하늘복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바울같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7장입니다. 이 27장의 내용은 바벨론에게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회개 안 하므로 결과는 심판입니다. 자,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나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니라. 이제 1차 포로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호야김 4년에 바벨론에 잡혀가는데 그때가 BC 606년경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도 1차 포로로 가는데 포로 가기 전에 미리 말씀하십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네 목에 얹고 포로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유가 없고 바벨론에 잡혀가는 그 모습을 예레미야에게 먼저 알려주면서 멍에는 소가 밭갈 때 목에 멍에 메고 하잖아요. 그게 수고지요. 일한다는 것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를 보려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붙여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 보내며 그렇게 요시야의 왕은 요시야의 아들이 4명인데 네 번째 살롬 여호아하스가 먼저 왕위를 얻었어요. 순번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넷째 아들이 먼저 왕이 됐다가 3개월 만에 아버지같이 악한 그런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애굽에 잡혀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가 여호야김인데 요시 아들 여호야김이가 왕된 지 4년 만에 바벨론이 치고 와서 식민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7년 후에 11년에 죽었어요. 그래 장사도 지내지 못하고 들에 갖다 버렸고 그 다음 그 아들 여호야긴 요고냐가 왕이 돼서 3개월 만에 두 번째로 바벨론에 잡혀가요. 그 다음에 삼촌 시드기야가 바벨론이 왕을 세웠어요. 근데 11년에 잡혀감으로 예루살렘은 끝이 났어요. 근데 시드기야의 요시야 정권 아들들도 모두가 타협적으로 유일신 하나님을 안 믿고 이방 사람들, 이방 국가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을 보러 온 사람들이 누구요? 모압 사람, 에돔 사람, 암몬 사람, 두로 왕, 시돈 왕 이런 잡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5절에 자 나는 내 큰 능과 나의 든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절대자 하나님은 창조자시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사야 53장 55장 4절에 이스라엘아 너희의 왕 너희의 주관자 인도자 명령자는 다윗의 집에 예수님이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럼 구약은 성부께서 직접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신약은 성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인도를 하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연하라 명령했는데 지금 교회들은 잠이 들어서 세상과 타협하고 마치 시드기야 왕같이 이방 세력과 같이 손을 잡고 프리메이슨, WCC, 에큐메니칸, 한국은 KNCC 마귀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예레미야에게 심판을 선고하는데 시드기야 왕에게 중심적으로 말합니다. 6절에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는 맡긴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아니고 70년만 맡긴다. 그리고 25장에서 70년을 말씀했고 29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그게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주인인데 이 땅을 아담에게 맡겨줬더니 아담이가 간수를 못해서 뺏겼습니다. 그래서 뱀이란 놈이 짐승, 비인격, 동물이 세상 왕이 됐어요. 동물이 뱀이 왕이 됐다고요. 그래 뱀 섬기는 종교도 있습니다. 뱀 종교. 그 푸르메이스 남들은 뱀을 섬깁니다. 그 사진 보셨죠? 푸르메이스 신당에 사당에 가면은 십자가가 아래 위로 두 개가 있고 옆에는 뱀이 있는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시온 의정서에 가짜 시온인데 가짜 유대인 시온 의정서 제3장에 보면은 우리의 상징은 뱀이다. 노골적으로. 그래서 뱀이 임금이 돼가지고 이 세계를 6,000년 지금 다스립니다. 근데 바벨론도 뱀의 아들들입니다. 뱀의 계통에서 7머리 중에 셋째 머리 짐승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줬다. 또 들짐승도 다 줬다. 그러니까 7절에 열방은 강대국들, 열방이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기리라. 바벨론 밑에다 속국이 된다. 에집트도 모압도 암몬도 두로도 할 것 없이 모든 국가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속국이 된다. 절대자 하나님이 이 땅에 절대 국가인 바벨론을 높이 들어서 네가 내 백성들을 잡아다가 심판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7머리도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고 하나님만 최고의 통치자로서 이 땅을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는데 그 성경이 바로 아버지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의 땅에 기한이 이르면 여러 나라와 큰 왕이 이 큰 왕은 여러 나라 큰 왕은 메데파사를 가르칩니다. 70년 마치면은 동방의 고레스 다리오가 나와서 큰 왕이 그로 자기를 섬기게 하리라마는 8절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자, 이 핵심은 심판의 중심은 유다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뭐 하나님이 이방 국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방은 그냥 들러리로 유다를 도와주는 사명입니다. 그 당시에 유다가 야곱의 대표 집하고 영권이 임하고 왕권이 내려오는 12지파 중에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가 다윗의 왕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화를 일으켰습니다.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10개의 계명,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 세웠는데 무시해버리고 우상을 절합니다. 만들고 그렇게 뱀이, 용이 솔로몬 성기를 공격해서 이겨서 들어왔습니다. 그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중심이 중요합니다. 중심. 자동차도 중심 때문에 자빠지거든요. 그 모든 이 물체는 중심이 있어요. 중심. 그 하나님은 중심 보신다. 그 사람의 생각과 뜻을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제1주간이면요 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내는데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 이사 10장 5절에 아수르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다. 한 나라를 친다. 유다를 치고 꺾어버린다. 그래서 에집트 꺾어버리고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소련까지 다 꺾어버렸다. 그래서 유다에게 건세를 줘서 세시대 이룬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예레미야는 알았는데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구약은 왜 모르느냐? 성령이 없는 시대입니다. 성령은 진리인데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인간은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공부해서 안 됩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비밀입니다. 성령이 와야 이 성경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까지 보면은 성경을 배우지 말라 했어요. 왜? 이 땅에 성경 아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을 배우면 안 됩니다. 그게 신신학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느냐? 기름 부음이 알려준다 했어요. 기름 부음. 예? 기름 부음이 성경을 깨닫게 한다. 기름 부음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기록한 말씀을 주인이 되는 성령이 알려주시지 주인도 아닌데 어떻게 남의 비밀을 압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2장에 보면 십자가 도에 대해서 바울이 증거합니다. 성령께서 세상 관원들은 세상에 알고 있는 골고다 언덕에 예수는 십자가를 전혀 몰랐다. 알았다면 우리 주를 십자가 못 박게 했겠느냐. 몰랐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가 예수를 처형했다. 그러나 성령은 통달의 영이니 성령을 안 받고는 십자가 도리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베드로 단체도 오순절에 비로소 성령을 받고 십자가의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를 걸머지고 죽으러 갑니다. 그리고 까굴러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바울도 로마에 가서 십자가 전하다가 목이 잘렸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성신 받고 성신의 종이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니며 배워도 십자가도를 제자들은 못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공개했습니다. 내가 죽는다. 내가 너희들 죄를 걸머지고 나무에 달려 율법대로 죽으러 간다 해도 베드로는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살아서 왕 되세요. 이렇게 헛소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또 남종 여종에게 신을 부어줘야 세일을 알고 전3년 동방에서 알지 그 신이 안 오면은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론적으로는 말할 수 있어도 내 마음의 중심에는 그것이 안 들어옵니다. 그렇게 사람이 겉 다르고 속 달라요. 얼룩덜룩해. 그렇게 청황색이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600년 후에 예수님 오실 것인데 재림하실 것인데 2600년 전에 예레미야에게 내가 재림할 때 이런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고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 멍에를 멸하는 거죠. 그 우리나라도 일제 탄압으로부터 70년 바벨 이렇게 복종했습니다. 75년까지. 그러고 세계적으로는 70일의 끝에 후 3년 반 동안 또 세계의 바벨 소련에 복종해야 됩니다. 누가? 성전 방마당 측량 못 받는 사람들, 쭉저기들은 인간 쓰레기 아마겟돈에 불태울 때까지 하나님이 공산주의 국가에 3년 반 맡깁니다. 그것이 계시록 13장의 수정 통치입니다. 짐승 정시 9절에요.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너희 복술이나 너희 꿈꾸는 자나 너희 술사나 너희 요술객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하나님 작정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잡혀가서 다니엘 9장에 예레미야서 읽다가 연수를 깨달았습니다. 70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대표 선지자 다니엘은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70년이 됐습니다. 노를 푸시고 우리 백성을 귀국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세요 하고 밥을 안 먹고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70년이 아닌 71회에 세계적인 회복을 보여준 것이 다니엘 9장 24절 이하입니다. 71회로 성을 위해서 기한을 정했다.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모리아 산인데 아브라함의 축복권의 축복의 산, 그 축복이 회복되는 데는 기한이 얼마 걸리느냐? 포면적인 예루살렘 성곽이 무너졌는데 70년 그 성곽을 시작할 때부터 490년이 걸린다. 그러면은 세시대다 이렇게 알려줬단 말이죠. 그 70일의 비밀을 아무도 모릅니다. 역사 순서를 따라서 69일까지는 다 말합니다. 예수님이 69일에 기름 부은 반자로 와서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건 한일회가 비밀이거든요. 한일회가. 언제부터 한일회냐? 언제부터 후 3년이냐? 언제부터 바벨론이 세계를 통치하느냐? 몇 년을 통치하느냐? 그것이 짐승의 시대, 짐승의 표입니다. 그걸 아는 재단이 학개서 재단, 구의사 재단밖에 모른다. 그렇게 우리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나가서 외치라. 그래서 5개월에 외쳐서 준비된 종들이 야곱이 남은 자가 돌아와서 동방 역사로 새시대 복을 받게 됩니다. 10절에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그게 우리 예레미야서 외에는 다 거짓말쟁입니다. 그 세일을 모르면 다 거짓 선지입니다. 또 2000년 전에 새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입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과 세일을 이루어서 새 시대를 이룹니다. 그 때를 딸 양식을 안 먹으니까 모르죠. 그래서 너희로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참선지 예레미야 가는 길에는 반드시 마귀가 따라붙어요. 거짓 선지가. 그래서 대적합니다.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다. 예레미야 말은 거짓말이다. 엉터리다. 그래서 때리고 또 옥에 가두고 하지 말라고 반대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뱀과 싸우는 전쟁이 6000년 싸우는데 뱀에게 맞아 죽으면 순교입니다. 왕권입니다. 그 진리를 사랑하면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위해 사는 사람은. 근데 진리가 없으면요 뱀의 편에 붙습니다. 그게 오늘 세계대회 WCC가 됩니다. 11절 오직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죄를 지었으니까 우상숭배했으니까 바벨론의 치신이 복종하라는 것이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서 밭을 갈며
거기 거하게 하리라 하셨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는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합니다. 70년. 그러면 안 죽고 산다. 이게 조훈모아갑니다. 70년 믿는 사람은 24장에 조훈모아가 단체고 70년 안 믿으면 악한모아갑니다. 그럼 여러분은 연대를 믿어요? 성경에 기록한 연대, 살아있는 연대입니다. 움직입니다. 성경이 움직인다고. 히브리 4장에 하나님 말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찔러 쪼갭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고쳐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고 들으라. 그러면 성령이 와서 고쳐서 데려간다. 강권 역사입니다. 그 다음 12절은요. 시드기야 왕에게 경고를 합니다. 자, 이 여호야김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왔는데 그 말씀이 약 27년 동안 쭉 내려갑니다. 그런데 12절에 자,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과 백성은 목이 멍에를 매는데 목이죠. 소가 밭갈 때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시드기야 보고 당신이 예루살렘 왕이 되려면은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 나에게 왔는데 70년 동안 예루살렘 회복이 없습니다. 그게 안 잡혀가려면은 눈알이 안 빠지려면은 내 말을 들으세요. 했더니 시드기야가 안 듣겠대. 자,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다. 사는 길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바벨론에게 복종하세요. 삽니다. 이건 죄값입니다. 죄를 지었으니 매를 맞아야지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 죄를 짓고도 도망가는 게 악입니다. 죄 지으면요 분명히 몽둥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 짓고 죽었습니다. 죄값으로 사망을 당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 자손, 자자손손이 복받는 길이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값으로 매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영적 유다기 때문에 계속 매를 맞고 왔습니다. 5천년 동안 피를 많이 쏟았습니다. 많이 잡혀갔습니다. 억울함 많이 당했습니다. 일본에게, 공산당에게, 매년 오랑캐들에게 끌려다니면서 매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실현받게 합니다. 마지막 때 쓸렸고 13절 어찌하여 왕과 왕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 같이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시드기야 왕이여 하나님 말씀 제발 들으세요. 왜 이웃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 안 믿는데 왜 그를 따라서 당신도 왜 하나님을 버립니까? 당신 잡혀갑니다. 이 말 안 들으면은. 근데 시드기야는 성령이 없는 시대라 알 수가 없어요. 누가 말이 맞는지.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지식으로 맞춰보니 예레미야의 말이 거짓말 같아. 무슨 바벨론의 70년의 세계를 다스려. 말도 안 되지. 그래서 고집을 부리다가 망했어요. 오늘도 기독교가 고집을 부립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앞으로 드릴 말해도 무시해버립니다. 기독교가 받은 구원은 영원구원이지 육체구원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선지자들이 말한 것은 종말의 육체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땅에 계실 때 마태복음 24장의 종말론에서 천국 복음에 다 체험받으면 세상 끝이 온다. 그때는 다니엘서를 봐라 9장을 거룩한 교회에 멸문이 선다. 그래서 마귀 새끼들이 중놈이 강단에서도 중놈이 이방 종교가 강단에서 그게 WCC란 말이에요. 그게 내년에 부산에 온다 이게요. 그걸 말이 되느냐?
하나님만 참신이라고 율법에서 선지자들이 이렇게 강조했는데 오늘 예수 피로 산 교회가 사랑하면서 마귀도 사랑한다. 그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흑암이 덮여서 앞길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자기 아는 지식으로 쓴 것을 달다 하고 어둠을 빛을 하고 악을 선하다고 반대로 간다 그 말이죠. 그거 따라간 양떼는 영문도 모르고 죽습니다. 그 책임을 목사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찍하고 올 때에 너 하나님이 있느냐? 너 학교에서 믿느냐? 너 세일교훈이 있느냐? 너 칠신회복을 믿느냐? 모르는 목사는 항충의 밥이 돼서 죽고 싶어도 죽음이 없고 5개월 동안 대환란에 빠져서 짐승에게 복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도적같이 와서 벼락을 칩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에서 죽을 목사가 엄청 많아요. 자, 짐승의 시대는 짐승의 복종하며 살지만은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을 버렸으니 예수님도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화려하게 지었지만은 푸르메이스에 왔단 말이죠. 두로에서 히라미가 놋장색인데 기둥을 놋으로 만들고 놋바다를 만들고 항소를 만들고 했는데 바벨론이 다 잡아갔다고요. 마귀는 예수를 모방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와서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마태이 사랑에 많은 사람이 와서 내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너희는 듣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올 것이다. 예수로. 그래서 한국에 가짜 예수가 37명이 등록이 되어 있고 또 등록 안 된 가짜 예수도 많아요. 얼마나 정확한 예언입니까? 마귀는 예수가 만들었단 말이죠. 그 만든 피조물이 조물주로 살렸고 지가 예수라고 덤벼듭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산채로 불못에 갈 거죠. 자, 왕과 백성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핵심은 바벨론입니다. 죄는 지었다. 살 길은 복종입니다. 하나님 심판 몽둥이 앞에 시키는 대로 농사 짓고 멍에 밭 갈고 일하고 그러면 살 수 있다. 죄를 짓고도 자유를 주장한다면 자유는 없다. 심판이다. 그래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예레미야 말만 들어야 되지 이 당시에 구약 종말에 바벨론이 필요 없다. 우리는 자유다 하면 이런 선지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죠. 요 말씀이 요한복음 8장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짓말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 지금 예레미야 시대하고 똑같아요. 어느 시대든지 마귀는 그 마귀예요. 마귀는 변치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요. 자,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합니다. 근데 안 듣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저희가 유대인입니다. 율법교회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말도 안 되지. 우리는 원래 자유인이야. 근데 왜 자꾸 자유를 말하는 거야? 예수님 참 자유를 이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몸에 그저 자기 마음대로 밥 먹고 일하고 놀고 자고 그게 자유인 줄 알아? 아닙니다. 진리가 자유입니다. 진리는 죄에서 풀려나는 게 자유란 말이에요. 구원이란 말입니다. 율법에서, 죄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받아야 자유지.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 말씀이 육신인데 오셨다. 아들을 영접하면 자녀 권세를 준다. 영접 안 하면은 마귀 권세다. 그 유대인들이 마귀 권세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자유를 주러 왔는데 자유가 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 육적으로 편하게 사는 게 자유인 줄 알아. 죄 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래서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정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집에, 하나님 집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육적으로 선택이지 영적으로 선택이 아닙니다. 영적 선택은 예수 안에 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누구요? 하나님 아들이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이 자유를 주러 왔단 말이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속에는 예수님 말씀이 있을 것이 있어요? 방을 비워놨어요? 예수님 오세요? 내게 오세요? 그런 마음을 비웠냐 이 말이에요. 마음이 꽉 차면 예수가 들어갈 곳이어도 안 나간단 말이에요. 회개해야 되거든요. 성령이 회개시켜서 예수를 모시게 한단 말이죠. 예수가 문 밖에 기다리는데 문이 안 열려. 성령이 문을 열고 다 토하고 회개시키고, 그래서 예수의 피가, 예수의 이름이 우리 마음에 와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 자녀 건세. 근데 이 비밀을 말해도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알아듣지를 못해. 왜 이들은 소경 규모거리요. 마태 15장 14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소경 규모거리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반대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비가 둘이야. 아브라함에게 섬기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데 유대인들이 섬기는 아버지는 마귀야. 마귀가 벌써 들어와서 솔몬 성전에. 그래서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예수는 아버지는 성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비가 둘이요. 여러분은 마귀가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야? 하나님이 아버지다. 그 예수님이 사랑스럽죠. 그 예수님을 사모하죠.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됐어요. 39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잘 보세요 뒤에요. 이 변론이 지금도 똑같은 변론이에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의 나를, 예수가 사람이에요, 죽이려 하는도다. 진리를 죽이겠다는 거죠. 그 결국 죽였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나라 본자손은 독사 새끼는 쫓아내고 우리를 그 자리에 앉혀놨어요. 근데 그 마귀가 또 왔어요. 아담을 잡아먹은 마귀, 율법을 잡아먹은 마귀, 예수를 잡아먹은 마귀가 종말에 또 왔다고요. 그래 6,000년 동안 마귀가 극성을 부리는데 마귀를 물리친 것은 기록되었으되로 한 것이다. 기록돼. 그래서 성경 보면 마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예언을 읽어라, 들어라, 지켜라. 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설교합니다. 유대인들 보고 너희는, 그럼 이 예수님의 재림 때는 오늘 교회를 보고 설교합니다. 교회에게 다시 연하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아비가 누굴까? 예배입니다, 이게. 응? 아비 행사를 한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변증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께 우리는 원래 음녀의 자식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알려줬습니다.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예수가 하나님이 곧 그 예수를 못 보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니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요? 예수가 아버지가 보냈어요?
우리 구원하라고 구원자로. 근데 유대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나사렛 예수 따위가 무슨 하나님 아들이야. 그래도 예수님 나는 위에서 왔어. 너희들이 그래도 난 위에서 왔어. 너희는 땅에서 났지. 너하고는 천지 차이야. 몰라요. 지금 기독교도 재림 예수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어둠이 덮여가지고. 하나님은 어둠을 적당히 씁니다. 그래서 마귀를 만들어 씁니다. 왜요? 버릴 사람 버리기 위해서. 버릴 사람 마귀 보고 네가 잡아가라. 여러분 새벽에 노란 쪽게 입고 서울시청에서 환경미화원 청소 끊어지요. 응? 서울시청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새벽에 쓰레기 치우면 되겠습니까? 피곤한데. 그래서 용역회사 맡겼어요. 너희들이 월급 줄 테니까 우리 일을 대신 해달라. 알았어요? 새벽마다 보지요. 이 건물 쓰레기도 그 사람들 가져가요. 하나님이 교회의 쓰레기를 썰어내보고 네가 좀 처리해달라. 월급 줄 테니까. 월급 얼마 줄래요? 3년 반 주지. 3년 반 네가 다 써줘. 이 땅을 맡아. 다 삶아 먹어. 그러면 예수님 와서 내놔 내 거. 내 땅이야. 그래서 당신이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 왕국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 순서 절차입니다.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뜻을 사랑을 가져왔습니다. 나라 본자손은 못써 독사 새끼들 다 쫓아내고 동서에서 많은 사람 불러온 것이 2000년 걸렸어요. 그 다음에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답이 나왔어요. 유태인들아, 너 애비는 아브라함 아니고 마귀야. 넌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이 너 아버지 아니야. 너 아버지는 뱀이야. 그래서 오늘 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프리메이슨입니다. 네? 그 사진 잘 봤지요? 프리메이슨 신전에 뱀이 있죠? 아이고, 창피스럽게 뱀 아버지 복 주세요. 불교 가면 용 아버지 복 주세요. 불교 용 있죠? 그 뱀의 용이 똑같은 놈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예? 창세기 3장의 옛 뱀이 하와를 죽였죠. 무슨 독약을 먹였어? 선악과를 범하겠다. 선악과 열매를 먹여서 죽였다. 그래서 우리도 선악과가 우리 몸에 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몸속에 선악과 질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에베소 2장 3절에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날 때부터 죄를 걸머지고 났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회개할 때 아버지 어머니 뱃속에서 죄를 가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죄를 졌어요. 근데 용서하면 됩니다. 용서해 주세요. 무릎 꿇고 빌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를 했어요. 나단 선지가 찔렀어. 다윗을 금방 알아듣고는 무릎 꿇었어요. 여러분도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길만 살 길이에요. 우리는 선악과가 속에 흐르고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탐심도 있어요. 불만, 불평도 있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데 회개의 몫은 성령님 하십니다. 그 구약 사람은 회개를 못했어요. 그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회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부터 터졌습니다. 그런데 자범죄는 예수의 피로 씻어서 성령 알려줘서 진리로. 근데 원죄는 아직도 해결 못했어요. 6,000년 만에 이번에 세일 교훈으로 새길 말씀 새겨서 벽골 속에 박힌 지하까지 다 뽑아내고 여호와의 날 초막절에 가서 변화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 잘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걸 그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 당시에 전혀 처음 듣는 소리예요. 우리가 왜 우리 아비가 마귀야? 아브라함이 아버지라 했는데 근데 몰랐어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비는 옛 뱀인데 얼마나 욕심 많은지 에덴동산을 꽂아 삼켜버렸어. 하나님이 6일 동안 그렇게 아름답게 만든 동산을 뱀이가 1시간에 꿀떡 삼켰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용의 것이 됐어요. 그래서 용 뺀단 말이죠. 용품 꿨어요? 제가
시골의 어린 시절에 명절 때마다 세배합니다. 이웃집에 가서 어른들 앞에 세배해요. 그 공식적이야. 요즘은 세배 안 하죠. 바쁜 시간에 서울 시간에 도해지 생활은 세배도 없고. 근데 우리 바로 옆집에 고종 아저씨가 사는데 내가 해마다 가면요 꼭 이 말 합니다. 상순아, 어젯밤에 용꿈 꿨느냐? 물어봐요. 나보고 용꿈이 뭔지 몰라요. 난 예수 믿으니까 예수 꿈만 꿨어요. 그렇게 야 이놈아 용꿈이 최고야 이놈아. 용이 이상한 임금이야. 봐, 다 알고 있더라. 저 아들이 아버지 알잖아. 불신자는 용의 아들이기 때문에 알아. 불신자는. 그래서 용 빼느냐? 미꾸라지 뭐 됐다? 송아지 됐다. 용이 최고니까 미꾸라지 용 됐다. 개천에서 뭐 났다? 용 났다. 그래서 용 파라, 용 쳐라, 용태야, 용기라, 태용아, 소용아, 중용아. 용이 들어가는 이름은 용을 섬기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모르고 용이 뭔지 모를 때는 용자를 붙여서 아들 잘 되라고 용철아, 용기라, 용순아, 용이야 이렇게 용자를 붙이는 거예요. 알고 나니까 기분 나쁘다게 해요. 그래서 이름을 건쳐서 용자를 강자로 건쳐서 강태야, 강기라 이렇게 강자 고쳐야 돼요. 이름을 고쳐야 돼요. 더러운 이름 버리고 좋은 이름 고쳐야 돼요. 용이 뭐냐? 용이 막이지. 빛이 돼야 되지. 예수가 빛이니까. 그래서 아비의 욕심이 뱀의 욕심인데 유대인의 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나라를 안 뺏기려고 나라를 구원하신 자기 구원자 하나님 아들 예수도 눈에 안 보이더라 그 말이죠. 욕심이 눈을 막아버렸다. 그 시드기야도 욕심이 눈을 막으니까 예레미야 말 안 들으니까 그 쓰지 못한 눈은 뽑아버려야 되지. 그래서 시드기야 눈 뽑혀 잡혀갔습니다. 그러면 이 뱀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수님 쓸 거 맞죠? 마귀는 거짓말 아비야. 욕심쟁이야. 그래서 훔쳐가고 도둑질해가고 남의 것을 그머니 가져가는 거예요. 왜? 마귀가 들려서 그래요. 근데 성신하면요 다 털어놔. 회개해야 돼. 갖다 줘야 돼. 다시 가져온 거 갖다 줘야 돼. 변상해야 돼. 하나님께 띄워온 거 다 변상해야 돼. 그게 성령 역사고 마귀는 자꾸 가져가. 안 내나 하나님 것도 안 내나 도둑질해.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내겠다는 거죠. 심판하겠다.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예수가 자체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예레미야서 안 믿는 사람은요 말세의 바리새교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첩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마귀한테 속했다고 말이죠.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제 설교를 듣고 나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지가 재판장인가 재판합니다. 판단합니다. 예수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마귀 종들은 대한영을 받아요. 왜? 유대인들 좋게 하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을 까부시니까 반대하는데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가 나세 동네거든요.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맞지? 예수 너 귀신 들렸지? 야 귀신 만든 예수다. 귀신을 잡으라는데 네가 귀신 들려놓고 나를 귀신 들렸다고? 앞뒤가 안 통하잖아요. 안 맞아. 4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좀 순진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도 갈봐서 야 내가 귀신 안 들렸다. 너희들 볼 때는 귀신 들린 것 같아도 나는 성신 들렸다. 여러분 볼 때 어때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것 같아? 아니요? 그럼 우리 수르바벨 재단에 지금 귀신 같아? 그럼 따블시신 귀신 맞아요? 맞지? 유태인들이 오늘 따블시시라니까요.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면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여러분 예수 무시
사도 무시, 스룹바벨 무시, 예언서 무시, 새언약 세일을 무시하면요 마귀요. 알았어요? 선악과 무시하면 마귀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아담 해안은 넘어갔어요. 나는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에 진실로가 몇 번이요? 2번씩이죠.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제 핵심이 남았어요. 예수는 생명이요, 생명의 떡이요. 사람들이 내 예수의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이고, 아브라함도 선지도 죽었는데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이고, 정말로 깜짝 놀랄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 있지? 그 아브라함은 날 보고 굉장히 기뻐하더라. 당신 나이가 2000살이야? 우리 아브라함 2000살인데 당신 나이가 50도 못 됐는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살던 아브라함을 당신이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랬죠? 보세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 이게 창세기 14장의 멜기세덱입니다. 예루살렘 왕인데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돌을 들었어요. 예수께서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니 창조자가 피조물에게 도망가니 말이 됩니까? 예? 창조자 예수가 피조물 죄인들에게 도망을 간다고 지금요. 그게 메시아의 길입니다. 예? 이번에 재림주기는 달라요. 예수를 대적하면 박살납니다. 재림주는 심판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27장 예레미야서 14절로 갑니다. 왕과 백성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 말을 듣지 마소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조언합니다. 건면합니다.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며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멸망시키시기에 이르리라 하셨나이다. 멸망시키기에 이르리라 하셨나이다. 16절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집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거짓 선지는 이미 이제 여호야긴 왕 때 4년 때 다니엘 잡혀갔잖아요. 성전의 금은 기명을 많이 뺏어갔어요. 거짓 선지는 곧 돌아온다. 금방 돌아온다.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니냐. 70년 만에 돌아와야 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17절 너희는 그들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으로 항무지가 되게 하겠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을진데 그들이 여호와의 지배와 유다 왕의 지배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가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놋바다와 받침들과 및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유다와 바벨론, 예루살렘 모든 귀족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그렇게 3번 많이 잡혀갑니다. 그렇게 3번째는 다 잡혀갑니다. 다 가져갑니다. 예루살렘 터만 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지배와 유다 왕의 지배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김을 입고 내가 이것을 돌아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옮겨 이곳에 다시 두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70년 되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못 돌아온다. 근데 거짓 선지는 자꾸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거짓 선지가 숫자가 많으니까, 참 선지 1명이니까 예레미야 무시해버리고, 거짓 선지 편에 선 시드기야가 눈알이 빠졌다. 오늘 WCG가 숫자가 많아요. 5억 8천이에요. 교인이. 거기 붙으면 목사 눈 빠진다. 이거 미리 하나님이 종말을 미리 고하고 보여줬다.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연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새일 시대입니다. 지금 새일을 창조하는 시대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새일에 대해서 31장 안식 가는 길이 새일로 끝나는 거예요. 그만 마치봅시다. (13자입니다) 완전 승리 그 열매 기도의 열매 승려자의 피의 호소 오늘 우리에게 응답나려 승리 열매 거두리 승리로다 순교자의 원한 푸는 심판의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우리들은 그 형제 승려자 동무 용기 있게 피 흘려서 싸울 책임이 있다. 싸우면 그의 원한 이루리. 승리로다 승교자의 원한 푸는 심판의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20세기 종말에 적기도 건세 참된 교회 없애려고 계율정책 쓰니 순교자의 뒤를 따라 싸우자. 승리로다 순교자의 원한 푸는 심판의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기독교의 종말에 싸워야 할 일 안 싸우면 양떼 죽고 싸우면 산다. 위에서 온 순경답 이루리. 승리로다 순교자의 원한 푸는 심판의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예지예정하셨나이다. 그래서 첫 아담은 신령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뱀에게 속고 사기를 당하고 또 죄값으로 죽고 쫓겨났지만은 둘째 아담 예수님이 첫 아담의 죄를 걸머지고 공의의 법에 따라 대신 죽어주시고 죄를 속죄해 주시고 회복시켰나이다. 그래서 천년시대나 무궁시대 가면은 야곱의 집에 구원받은 자들은 너무도 고맙고 감사해서 영원 무궁토록 할렐루야 불려도 한이 없이 그 사랑에 녹아지게 되겠나이다. 큰 사랑을 주시려고 큰 은혜를 주시려고 큰 죄를 범하게 하셨나이다. 전하의 복을 누가 알겠나이까? 이 하나님의 속성 사랑을 인간이 알 수가 없나이다. 인간은 더러워졌고 폐역해졌고 쓸모없는 짐승보다 못한 만무보다 거짓된 인간들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을 택하여 하나님이 크신 깊으신 사랑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서 나올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가 됐어서 무조건 아가페 사랑으로 건져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늘 복을 땅에 채워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괴로운 큰 전쟁 세일의 끝이 나는 마지막 고비를 가는 이 산 넘어 언덕을 넘어가는 저희들 부쩍 힘이 들고 피곤하고 공고하지만은 앞서간 순교자들이 갔으니 그 발자취를 따라서 순교의 걸음을 걷도록 오늘도 주랑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